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들에게 있는 여리고성,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정복하길 원하십니다. 누구 힘으로 정복하냐는 거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 눈앞에 오게 되는 크고 견고해 보이는 여리고성, 저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과정이다 라는 그 위치에서 바라봐야 돼요.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학교와 직장에서의 만남 통해 또는 하는 일 속에, 공부 속에 어렵고 갈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재밌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 찾지 말고 자꾸 고민하지 말고 뭐 하셔야 되냐?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 회사, 이 학교에 보내신 것은 뭐 하라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라고 허락하신 현장이에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늘 24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 야곱을 통해 보내시겠다, 오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나깨나 나는 넘어지고 나는 힘들 수 있고 나는 갈등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문제도 갈등도 어려움도 굉장히 복잡한 게 아니라 단순하게 보여져요.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견고한 성처럼 보여지는 죄로 쌓은 성. 어느 정도 이 성이 쌓아졌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보다 높아 보인 이론과 지식이 우리 안에 자리 잡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과 또 내 일을 가르치고 나를 지도해주는 교수님과 이분들도 통해서 여러분 공부도 일도 잘 배우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여러분 분야와 여러분이 앞으로 되고 싶은 어떤 그 분야에 이미 성공한 분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져 보인다. 이건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이것이 무너져야 돼요. 이게 우리가 정복해야 될 여리고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여리고가 무너지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응답을 어떻게 받아야지? 이거 이전에 뭐 하셔야 되냐? 이미 승리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를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줬다. 왕. 여러분 학교 현장의 왕이 누굽니까? 여리고. 여러분 회사의 여리고처럼 단단해 보이고 견고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용사들. 여러분 지금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누구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승재가 오늘 마지막 예배 드리는데 어저께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걸 확실하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군 현장을 넘겨주셨다는 믿음을 갖고 뭐하러 가야 되냐? 내가 비록 이제 훈련소에서 이 짝대기 하나 이등병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체험한다니까. 근데 거기서 잊지 말아야 돼요.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군 현장을 맡기셨다. 여러분 이제 대학 들어가서 또 대학 들어가기에 또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기 전부터 뭐 해야 되냐? 이 싸움을 끝내고 가야 돼요. 이미 저 현장을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오늘 여리고에 이어서 우리가 봐야 될 이 아이성의 실패와 교훈입니다. 대학생 때, 청년 때는요, 물론 이른 나이에 20대 중반 후반에 성공을 이뤄서 뭐 요즘 MZ들 가운데는 뭐 100억대 자산가들도 많더라고요. 돈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나이는 20대 중반 후반인데 이미 10대 어린 나이 때부터 자기 나름대로 내가 지금 이 성공이라는 나름 열매를 맺게 되는 과정이 있었다니까. 그 과정에 뭐가 반드시 있습니까? 실패, 넘어짐, 그 속에서 오는 고통과 외로움, 이것들을 통과해서 그 자리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20대, 30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냐? 나 실패하면 안 돼. 난 무너지면 안 돼. 무너지고 실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거기서 뭘 찾아야 되냐?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걸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여리고를 통해 아이성을 통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답을 붙잡게 하시는지. 자, 그럼 먼저 보겠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합니다. 그런데 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아이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게 만드는 원인이 됐어요. 아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물건 가운데 자신이 취한 것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눈치챘다 한들 본인이 아니라고 잡아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할 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성 정복에 실패한 이유를 봐야 됩니다. 여리고에 비하면 만만해 보이는, 여리고성은 정말로 크고 견고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여리고를 돌아야겠다, 제사장 따라가겠다 믿음이 아니라 저 성이 너무나 견고해 보여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마음 상태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성이었다면 아이성은 그렇지 않았어요. 만만해 보이는 겁니다. 이 아이성의 실패를 두고 하나님께서 실패를 허락하신 이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여리고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어요. 다 함께 전체가
제사장을 따라서 나팔 소리 듣고 7일째 되는 날 소리를 지르면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그것을 넘어서 왔을 때에는 참 감격이 되고 감사했는데 내 안에 여리고는 여전히 남아있어. 여호수아 7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고 나와요. 아간이 물건을 훔쳤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나의 언약을 어겼다.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 물건들을 가운데 두었다. 그것이 그 물건 훔친 것이 하나님 보실 때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아이성 정복에 실패했던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했고 그 앞에서 돌아섰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을 통해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건 알겠는데 지금 이 아간이 물건 훔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다 이 여리고 이후에 아이성 정복에 실패를 해야 된다? 너무 좀 이건 뭔가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간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지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자, 당시에 교회 건물은 없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언약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라고 했을 때 교회를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몸 가운데 어느 한 곳이 아파. 눈이 아파서 시력이 감퇴됐다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눈이 이렇게 시력이 떨어지고 노안이 빨리 오고 병들었다고 했을 때 눈 혼자서 병들었나요? 아니잖아요.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핸드폰을 24시간 봐야 되는 또는 PC방에서 계속 밤새도록 게임을 하게 되는 이 PC방에 가게 만드는 몸 전체가 같이 움직여져서 만들어낸 작품 아니에요. 이 눈이 잘못이야. 이 눈 때문에 우리가 답을 받네. 하나님이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가 아프고 이가 자꾸 신경 쓰이면요. 뭐 치과 가겠죠. 가서 발치할 수 있거나 뭐 치료받을 수 있잖아요. 마취 풀리면 집에 와서 온몸이 아파서 누워 있어야 돼. 공동체라는 것, 한 몸이라는 것, 하나님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 보이지 않는 여리고 아간의 범죄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나는 어떠한가? 내 안에 무너져야 될 여리고가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이론과 지식. 그래서 그 이론과 지식이 내 안에 견고한 성으로 쌓아져 있다라는 증거.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나에게 와닿지가 않아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나하고 너무 거리가 멀게 느껴져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견고한 무엇인가가 높아져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야, 그 물건 은 200세겔, 금 50세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옷, 뭔가 성공과 부를 상징할 수 있는 옷, 그거 훔쳤어요. 근데 그거 아까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진노하시고 아이 성정복에 실패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탄이라는 존재는 어딜 보고 틈을 탑니까? 죄가 있는 곳에 들락날락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있고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있고 마귀에게 내가 정죄를 당하고 있다. 마귀를 참소자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몇 주 전에 강단에서. 참소자가 뭡니까? 네가 잘못한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너 내가 하나님께 다 이를 거야. 네가 혼자 은밀하게 지은 죄 내가 다 보고 있어. 내가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칠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내가 이 친구의 모든 죄를 끝냈다. 너가 감히 하나님 앞에 참소할 수 없어.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다 끝났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부분을 두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회개가 입으로만 끝나는 회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회개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 그렇구나.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 모든 부분을 다스려 주옵소서. 왕 되신 예수님, 왕의 이름으로, 왕 되신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시도록 나에게 있는 죄, 나에게 있는 연약한 부분을 두고 우리도 아간과 같이 하나님께 당연히 다 드려야 되는, 온전히 바쳐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내가 은밀하게 숨어서 짓는 죄, 마음과 생각 속에 자리 잡혀 있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시냐? 주일에 한번 와서 은혜 받고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이 은혜가 어디까지 흘러가야 되죠? 내일 우리가 가야 할 현장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계속 이어져 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결국 아간의 범죄는 뭐 한 거죠? 욕심 부렸다. 자기 배 채우기 위해서 챙겼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행위로 본다면 그렇게 따질 수 있는데 정확하게 본다면,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나니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말씀에 불순종한 이 부분, 아간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했어요.
3절을 보면요. 이제 여호수아가 아이성 정복을 두고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백성들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그 정탐꾼들의 보고죠.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작은 성이니까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성을 치소서. 그들은 소수고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서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지도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나 때문에 나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인해 힘들지 않게 해야 돼. 왜? 그 이후에 들려지는 소리들. 아니 굳이 왜 우리 이렇게 다 고생시켰냐고. 자,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빨리 눈치채야 되는데, 일단 여리고 정복 이후에 아이성인데 아이성 사이즈 작으니까 이 정도면은 충분히 정복 가능합니다라고 보고한 거죠.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면 결국 어떤 착각에 빠지냐? 내 능력으로 내 수준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착각에 빠져요. 그래서 뭐 안 합니까? 말씀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만만해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럼 반대로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인도 안 하시면요, 작아 보이는 거는 기도 안 해도 되고 커 보이는 여리고성은 두고 기도하면 됩니까? 작아 보이는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 접목될 수 없어요. 커 보이는 여리고성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접목될 수 없어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나님의 이루심, 2026년도 말씀하신 이 원단의 메시지 어디서 시작돼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될 길과 방향을 말씀하시는데,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면 말씀 듣고 무시하지 말고 말씀대로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고민해 보세요. 나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내 일과 내 학업과 나에게 허락하신 이 스케줄들을 인도받아야 되는가. 모든 부분에. 이래야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를, 그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학업과 여러분 회사에서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열매를 맺길 원하십니다. 풍성한 열매와 응답을 받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아이성 정복에 실패하니까, 여리고 정복이 어려워 보이니까 그때만 하나님 바라보지 말고 모든 부분에.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그래서 내 능력으로 된다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 회개가 있어야 돼. 오늘부터 우리 예배 때 순서가 좀 바뀐 부분이 있죠. 나의 고백. 하나님, 그리스도, 오늘 예배 속에서 내가 이 예배를 예배되게 만드는 것이 그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죄인은 뭐가 필요하죠? 죄를 용서받아야 돼. 용서가 안 되잖아요. 용서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사람으로서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피 흘리신 주님께서는 다 이루셨는데,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반복해서 범죄하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걸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 예배가 내가 언약교회 대학 청년부 일원으로서 참석하는 데 의의를 두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죄인 된 나를 주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이 시간 나를, 내가 하는 기도를 주님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예배가 될 때,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 가까워짐을 느끼게 돼요. 내 기도 들으시는구나, 내 찬양을 받으시는구나, 내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느낀다니까요.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아간이 지은 죄인데 우리 같이 공동체라 이 군문하거든. 같이 훈련받는데 동기 중에 누가, 자, 오늘 뭐죠? 8벌려 뛰기 10회 마지막 구호 10, 열은 빼고 시작합니다. 만약에 열을 빼고 하라고 했는데 열 누가 한 명이 하잖아. 그러면 20회 실시. 또 멍청한 애 한 명이 있어. 그러면 또 일부러 20을 하고 또 끝내면 또 그 다음에 40배 점점 배로 같이 욕먹어요. 그게 공동체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저 인간 때문에 나까지 욕먹는다 정자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돌아봐야 돼요. 내가 누구냐? 지금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며 살고 있냐? 여러분 대학 성회대 여러분 심장을 뛰게 만드는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 심장이 요동칩니까? 어떤 단어를 듣고 어떤 일 앞에 여러분 설렙니까? 여러분 설레게 만드는 게 있잖아요. 또 이성 친구와의 만남이 될 수도 있겠고, 또는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어떤 문화 콘텐츠가 될 수 있겠죠. 무엇이 나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가? 만약 그것이 하나님과 복음과 말씀이 아닌 세상 것이라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왜 여기에 이렇게 심장이 뛰고, 예배 설교 말씀 들을 때는 빨리 끝나라, 오늘은 또 길게 하시는 거 보니까 50분 각이겠네, 40분 넘었네, 막 시계 쳐다보고, 그런데 뭐 넷플릭스 들어가서 보면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일단 1화부터 시작하면 마지막까지 다 정중해야 되잖아요. 아이성 정복을 두고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장애,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이 맞게 될 때 뭘 계속 보시냐?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사람과의 갈등, 지금 이런 환경 속에 나를 있게 하셨다. 이 속에
이 언약 성취 속에 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눈을 뜨고 이 눈으로 이 관점으로 나를 보고 환경을 보고 어려움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거기서 의미를 찾게 됩니다. 아, 이래서 우리 집이, 이래서 지금 나에게 이 알바를 하도록 이런 교수님과 이런 직장 선배와 이런 직장 문화에 나를 있게 하셨구나. 의미를 찾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가나안 정복이라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나를 구원했고, 나를 통해 우리 가정과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또 내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땅끝까지 만민에게 증거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명령과 약속 속에 나에게 이 만남과 이 일과 이 공부가 허락된 것이라는 것을 보려고만 해도 하나님이 이 약속 속에서 지금 나를 사용하고 계심을 보게 될 거예요. 내가 쓰임받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나만 보면 욕하고 나만 보면 손가락질하는데, 아니 저런 사람 왜 허락하셨습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고 자기한테 피해 준 것도 아닌데 나만 보면 막 씩씩거리고 나만 보면 막 도끼는 뜨고 나만 보면 갈고 나를 긁어. 그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언약 성취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 좀 빨리 데려가시지. 그 증거가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하나님, 저 인간 왜 필요합니까? 저런 인간 빨리 없어져야 세계복음화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 저에게 말씀으로 확실하게 답을 주셨어요. 준이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한테 복을 줄 거야.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3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만들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으로 저는 붙잡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갈라디아서 3장 8절.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이방인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복받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대학과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게 만들 것이다. 혹시라도 학교의 직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예수 믿는다, 아니 그런 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데 그냥 나를 미워하고 나를 자꾸만 뒤에서 뭔가 이렇게 자꾸 긋고 뒷담화한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나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해. 나를 축복하면 하나님 널 축복할 거야. 저는 이걸 대놓고 얘기했어요. 자꾸 뒷담화 까던데 죽고 싶냐고, 살고 싶냐고, 복 받고 싶냐고, 저주 받고 싶냐고. 알려줄게. 나를 축복해. 그럼 넌 축복받을 거야.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 그런데도 얘기해야 돼. 그러면요, 안 좋은 일 딱 당하잖아. 그럼 내 말이 싹 생각. 그 다음부터 내 앞에서 내 눈도 못 쳐다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 그래 눈에 보이게 하신다니까.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를 하나님께서 완전 드러내요. 제가 군에서 그걸 30개월 동안 체험했어요. 입대하고 나서 제대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와 같은 성공, 아이 성과 같은 실패, 여기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리고성을 통해서
죄로 쌓아진 그 성, 죄의 성, 그 쌓아진 성이 언제 무너진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무너져요. 우리가 싸우는 것이 혈과 육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하구나. 이거 깨달으라는 거죠. 이거 깨닫는 만큼 뭐 하게 되겠습니까? 깨닫는 만큼 주님을 바라보게 되겠죠. 주님만 바라보게 돼요. 주 바라기가 되는 거죠. 너 왜 주님 안 바라봐? 너 왜 기도 안 해? 너 하나님 사랑 안 하는구나. 옆에서 누가 사람이 날 툭툭 치를 때, 툭툭 찌를 때만 맞아, 내가 까먹었네. 내가 하나님보다 이거 더 좋아했네. 그때 잠깐 깨닫는 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주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이유가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찬양하게 만드는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아간의 범죄, 누구의 잘못, 거기서 끝내지 말고 나를 돌아봐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입으로만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또 똑같은 범죄를 반복하잖아요.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아이성을 통해서 나에게 만만해 보였던 그 부분이 혹시라도 실패라는 결과로 다가왔다면 그 속에 주시는 교훈, 메시지를 잘 잡으셔서 정말 아이성이 정복되는 것을 또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체험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내 앞에 있는 여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안의 여리고부터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만만한 문제들 기도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 부분도 하나님 능력이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이성 실패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며 하나님 능력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한 주간의 여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